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굴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잘못한 것, 또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 중에 주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게을렀고 나태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충성을 다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일으키며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7대 영의 리더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시며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2000년 준비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202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죽음 다음에 오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실 때 공감을 하면서도 두려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때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선교사님이신 이재훈 선교사님,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 동생이 그 형에게 말합니다. 형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나는 진짜야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 지금은 의사로서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선교사로서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살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간은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23년이 떠납니다. 2024년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2000년인 2033년까지 우리는 1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12월 달 동안에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 새 각오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 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로 충만해지라 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충만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순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 예수 충만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도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오늘 이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은 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그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언제 보내주시는가? 그 시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으셔서 제자들에게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은 뭔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하실 것,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거쳐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보다도 더 찐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삶을 제자들은 동행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전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예수로 더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예수로 더 충만해져 갔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매우 혼란했습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저주 아래 사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심령이 예수님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예수로 더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들 속에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그 다음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기록된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증인의 모습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속에 채우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증인이라는 이 법적인 용어 안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어떤 굉장히 위험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하면 법정에 나서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증인이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세계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충만해진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할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나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쌍히 여긴 이웃에 믿음의 집사님들이 음식을 해주고 그가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기도받는데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이현상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태신앙이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째 목사님 집안에 있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신학자이신데 뜨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목사님이요 또 교수로서 유능하셨던지 총장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는 복음 전도자다.
그래서 이분은 복음 전도에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한국에 교수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사님으로서 정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가면서 여성의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저분은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강력하구나, 대단히 뜨겁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총장 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 명령을 따라서 오지까지 가면서 열심을 내어서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멋있는 복음 전도자가 다 있구나,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하니까 또 주님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가지 말고 너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락방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의 다락방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좀 거실과 같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높기 때문에 다락이라고 하지만, 네, 마가는 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게 120명이 채워지도록 그곳에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연합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한 마음을 품은 그곳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가끔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나뉘게 하는 마음, 연합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번성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합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 마음이 연합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오로지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서 온 마음을 함께하여서 그들은 연합한 마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님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또 뭐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로만 된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봅시다. 자동차는 종류와 상관없이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자동차가 2억짜리, 3억짜리 벤틀리, 포르쉐 최고의 돈을 주고 사도 정작 타서 그것이 움직이려고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모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언제인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기름을 넣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기름을 넣어주는 직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만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죠. 저는 만땅이라고 하지 않고 가득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스스로 넣는 것이 많죠. 많은 단위로 넣기 때문에 얼마나 넣어야 가득 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넣으면 조금 달리다가 또 넣어야 하고 조금 달리다가 또 넣어야 합니다. 기름을 넣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이 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듯이 내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고 다른 것들로 충만하고 각오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기름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10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겨우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것처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간절히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하면 환상이 하나 자꾸 보입니다. 하늘에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이 빛이 환하고 불이 붙어있고 활활 타오르는데 뜨거운 열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불인데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 또 그 도성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놀라운 하늘의 도성에 저 성령에 충만하고 저 하늘로 가득 채워진
불빛들이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불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저 멀리 있었던 그 하늘 도성이 조금씩 나에게 가까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되었느냐? 이제는 내 위에까지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름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나 쪽에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이 도시 위에도 바로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게도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그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지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불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듯이 주님이 이 땅에도 하늘의 도성처럼 불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준비하라는 것,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 12월 달에 5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2024년에는 첫 번째 해인데 이 첫 번째 해는 주제가 다시 복음 속으로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라고 하시는 내용은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의 기적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돌파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의 마음으로 사시고 또 그런 중에 매일 저녁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 성령의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해져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해져야 성령님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 준비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있는 모든 뜻을 이 땅에 내리시려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성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 이 땅 가운데 하늘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돌파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기적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회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